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정말 액션 영화 같이 정말 지금 상황 같이 긴급한 상황, 정말로 1초 차이로 정말 몇 분 몇 초 차이로 알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조금 찾아볼 텐데요.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읽을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장 바로 전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는 한글에는 나오지 않는 원어의 히브리어에 나오는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고 마브라는 이제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뭐냐면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나누었지만 그 사이에 원어에는 그리고라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앞에와 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굳이 우리가 여기서 원어의 그 그리고라는 뜻이 없어도 충분히 누구나 다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우리는 이 한 장의 성경을 넘기는 것이지만 이 한 장에는 무려 430년의 시간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여기 430년은 아니고 이제 나왔을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끌고 나왔을 때 그들이 애굽에 머물렀던 게 430년이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은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출애굽기의 시작은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했던 업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맡았던 역할이 나오는데 14절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예, 다 힘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요. 왜요? 당연히 걔네들은 노예니까, 노예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그것을 맡고 있어요. 무슨 대우를 받았다고요? 노예입니다. 지금도 현재에도 많이 없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이나 유럽 쪽 나라를 가더라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졌다고는 해도 아직도 가보면 너무 심합니다. 재밌는 것이 이제 흑인들은 백인들이 자기를 인종차별한다고 나와서 그것을 막 호소하지만 가보면은 흑인들은 이제 히스패닉 그 남미 쪽 사람들 계열 그 히스패닉들과 이제 동양 사람들을 인종차별 무시하고 또 동양 사람들은 흑인들과 히스패닉을 무시하고 또 히스패닉들은 흑인들과 동양인을 무시해요. 이게 참
웃기죠. 서로 무시한다고 하지만 인종차별 나쁘다고 하지만 보면은 서로 다 인종차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착한 사람들도 흔히 많이 만나볼 수 있지만은 인종차별이 이렇게 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보는 눈이 있어서 아무한테나 인종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 되는 사람은 가면 인종차별 대상이 돼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늘 키 작은 동양인, 뭐 남성들, 여성들, 노인들, 힘 약한 노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걔네들도 이제 볼 줄 아는 거죠. 키가 한 190, 180 되고 몸무게 한 8, 90, 100kg 나가는 애들 되면은 무서워서 인종차별 하지 않아요. 180만 넘어가도 걔네들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참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예, 사람도 인종차별도 사람 봐가면서 하고. 여러분들은 인종차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18년도에 기회가 돼서 저기 미국 뉴저지 쪽, 뉴욕 옆에 뉴저지라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했는데 그때 제 숙소가 뉴저지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 쪽에 이제 숙소를 잡고 거기가 좀 싼 지역, 한인들 사는 지역 쪽, 팰리세이드 파크 쪽 뭐 요쪽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 있으면은 이제 뉴욕 42번 스트리트로 무조건 나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가 모든 뉴저지의 그 중심, 뉴욕가 중심으로 보이는 핵심지예요. 버스만 되고 버스로만 이동 거리가 있고 지하철은 없고 그래서 42번가에 딱 모이면 다른 뉴저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동서울 터미널이나 강남 고속터미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통이 땅덩어리 작다 보니까 지금 일산에서 성남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잠실로 가서 강남으로 가서 이렇게 한 번씩 걸쳐 갔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뉴저지라는 땅이 경기도의 한 2배 그러면서 사는 인구는 900만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 우리나라는 이 경기도에만 약 2,000명이 살고 있는데 그날은 경기보다 더 2배가 넘는데 900만 명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왜 갔냐면은 워싱턴 DC를 가려고 갔어요. 사실 뭐 워싱턴 DC 가면 당연히 백악관 있고 독립기념관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저의 목적이 아니었고 거기에 가면은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거 하나 보려고 갔거든요. 그 인터넷에 막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게다가 무료였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아직도 살아 있을까?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살아 있을까 해서 가서 보니까 아직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무료인데도 그게 참 기부금으로 잘 운영된다. 그 건물이 되게 컸거든요. 4, 5층 정도 되는 큰 건물이었는데도 그 성경 박물관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성경이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거기 가면은 모든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다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식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팔고 카페도 있고 음식점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 구경하고 짧게 1박 2일 정도 있다가 다시 뉴저지 숙소로 가야 되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거기서 다시 42번 뉴욕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간 몰려 있잖아요. 뭐 1번부터 5번은 뭐 경상도, 6번부터 10번은 전라도, 뭐 11번부터 15번은 이렇게 뭐 강원도. 근데 걔네는 너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플랫폼의 그 숫자가 계속 바뀐대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도 교민분들이 조심하라고 이거 진짜 엄한 데 가서 서 있다가 항상 가는데 서 있다가 이제 차 놓친다고 해서 되게 긴장을 하면서 이제 딱 번호표 오고 아 이거 뉴욕행 가는 버스구나 가서 이제 갔죠. 이제 타러 갔죠. 이제 타러 가서 다 알지만 저도 영어를 못해서 그래도 한번 그 나라까지 갔으니까 뭐 그래도 말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회화여서 이제 키는 저만한 약간 피부톤이 밝은 여자 흑인이 제 앞에 있길래 이제 툭툭 쳐서 물어봤어요. 아 여기가 그 뉴욕행 가는 버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충 생각을 했겠죠. 야, is the bus to New York? 뭐 혹은 뭐, no, it'sn't 이러면 이제 대충 아 아니겠구나. 대충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회화를 준비해서 가서 얘기했는데 얘가 what? 이러는 거예요. 순간 와, 눈이 이제 흔들리면서 갑자기 이제 손에 식은땀이 나고 이게 아닌데 왜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법과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해서 bound for New York 뭐 아니면 to New York, go 뉴욕 이러면서 짧아져요 단어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얘가 what 막 이러니까 뭐 보통 이제 I'm sorry 뭐 아니면 pardon 이러거든요. 근데
얘가 못 알아듣니까 제가 계속 뉴욕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도 못 따라했어요. 그 흑인들 특유의 그 저음 뉴욕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낌이 딱 알잖아요.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뉴욕 미드에서도 분명히 뉴욕이라고 발음했는데 액센트가 틀린 거야 뭐야? 그래서 제가 그 약간 그것도 약간 이게 한국인들 약간 쫄 게 없는데 되게 이게 쫄잖아요. 외국 나가면 괜히 뭐 창피하면 뭐 틀리면 어때요? 외국인인 거 다 알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 괜히 또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가서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유명했던 음료가 비타민 음료가 유행했어요. 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그래서 거기 가서 미국 현지에 있는 비타민 음료는 어떨까 해서 이거 비타민 음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워터라는 거 뒤에 비타민 워터 그러니까 그거 알고 일단 자기 따라와 보라 해서 딱 여기 가다가 제가 I take this 이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야. 바이러민 워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이 콩글리시였구나. 전 그때 가서 알았거든요. 그때 생각이 났는데, 이거 완전 뉴욕은 이게 틀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해서 그 주에 그 교회 이제 제가 잠깐 있었던 교회 청년들한테 거기 이제 유학생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가서 물어봤어요. 야,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억양이야, 문법이야, 액센트야.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사님 그 친구가 좀 장난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알아듣고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약간 이제 무시한 거죠. 영어. 왜냐하면 말할 때부터 딱 티가 나거든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한국말 하면 딱 티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딱 티가 나니까 얘가 약간 무시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종차별이죠.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벤져스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타임스톤이라고 있어요. 타임스톤이 뭐냐면 이름과 같이 시간을 되돌리는 거예요. 사역자인데 뭐 그런 사람들도 이제 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타임스톤이 저에게 있었다면 시간을 돌려서 그냥 그 여자의 흑인 뒤통수를 한대 빡 때리는 그런 마음이 결코 들진 않았지만 뭐 있지도 않지만 현실 속에 근데 제가 받은 그 인종 차별이 이게 과연 심한 걸까요? 아니죠. 거기 사는 교민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그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인종 차별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인종 차별을 겪었어요. 창세기 50장 끝에 이 한 장 차이는 출애굽기 1장 한 장 차이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은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것은 수치, 조롱, 비난, 고난 다 받습니다. 그때 당시로 계산하지 말고 지금 단위로 대략적으로 80세로 계산한다면 적어도 5세대에서 6세대.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얼굴을 직접 뵌 적도 없고 그냥 영정 사진으로만 봐왔고 증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는 정말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크게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정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종차별을 받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오늘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겠는데요. 창세기 46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절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은 이미 35장에서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곳에 야곱이라고 부른 이름은 옛 이름을 부른 목적은 또 과거를 또 상태를 상기시키거나 또 아직 그 새 사람이 아니라는 뜻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뜻도 있지만 잘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마치 읽는 독자로 하여금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내려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근데 내려가 놓고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시면서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시지만 침묵하세요. 그래서 4절에 또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꼭 애굽에만 내려가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 가나안이란 큰 땅에서는 큰 민족이 될 수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몇 개의 민족을 정복하라고. 그 몇 개의 민족 혹시 아십니까? 7개의 민족입니다. 이제 여부스 민족, 기르가스 민족, 가나안 민족, 그다음에 아모리 민족, 그다음에 헷 민족, 히위 민족, 그다음에 브리스 민족, 7개인데 지금 히위 민족, 제가 요거 하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히위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냐면 5개의 민족이 있었습니다. 엠이라고 하는 에밈, 그다음에 수스라고 하는 삼순민, 그다음에 아낙 자손, 그리고 르바라고 하는 르바임, 그다음에 호리 족속. 이 호리가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아까 7족속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히위 족속. 430년 전에는 5개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 4개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43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7개의 민족 중 히위 족속 빼고 6개가 새로 생겼어요. 그렇다면은 야곱이 자신들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몇 명이었냐면, 정확하게는 몰라요. 70명 아니면 75명인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데 70명 정도 되는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갔을 민족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200만 명 정도 되는, 장정막 60만 3,300명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민족으로 선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5개 중에 4개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또 동맹 맺고 또 외부에서 또 침입해 오고 또 침입해 오면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사라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족성을 지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키신 것입니까? 지키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거예요.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는 어떤 취급받았다고요? 노예 취급받았다고요. 노예니까 지금도 인종차별이 이 정도로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엄청 심했어요. 엄청. 여자는 인구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취급을 못 받았고, 지금도 이슬람 쪽의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직도 심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됐으니까 애굽 애들이 철저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화가 지켜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그 문화를 잘 지켜나가고 그들과 섞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노예로 취급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로 취급받고 비난받고 고난, 그 힘든 일을 하게 만든 것이 그들을 지키신 것입니까? 지키지 않은 겁니까?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그 어떤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근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키신 방법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침묵하시면서 지키셨고 부당한 배우를 받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사람들이 줄었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분별되어지고 또 순전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쉬지 않으십니다. 코로나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스라엘이 호의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로마서 아브라함의 믿음 자랑해요. 야, 얘 봐. 아브라함 봐봐. 그런 상황에서도 얘 그냥 가라고 하니까 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갔다니까 얘 봐봐. 얘 이런 믿음을 지켰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키면서 나아갔어. 누가 봐도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라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렇게 침묵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나의 죄, 불평, 불만, 원망, 자존감, 열등감 거기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나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던 성막 안에서 구름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막으로 저 애굽 땅에서 나오실 분 누구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애굽에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도하셨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하여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